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가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자, 타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문학교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항상 그 당시에 그 주제의 말씀이 뭐냐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배의 태도가 벌써 하나님 앞에 달라지겠죠.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이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말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데 신앙이 점점 장성해지면은 하나님 우리 알만한 사람이 되면 성경의 정도대로 우리가 하기를 바라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은 주님이 받질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주 어린애는 정도에 벗어나서 때를 써도 좀 받아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커서 알만하면 때 쓰는 거 안 받아주죠. 그렇죠? 좀 더 크면 때 쓰면 어떻게 도로 야단이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남을 비교해 가면서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지 할 때 내가 그만큼 뭐 하단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알만하고 더 장성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 있어? 지민이 어디 있어? 숨어 있어? 지민이 어디 있어?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우리 지민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좀 때를 써도 어떨 때는 좀 봐주는데 만약에 지민이 엄마 그러면 봐주기는 커녕 매를 안 돼 탁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요번에 집회 준비 기도에 가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요번 집회 때도 할 건데 그 설교를 5설교를 들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철이 없고 어릴 때는 하나님 받아주지만은 알 만큼 안 사람이 그럼 하나님 진노한다. 그런 내용이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 배운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개는 괜찮은데 나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건 벌써 나한테 하나님 그만큼 기대가 더 크다는 거지. 맞죠? 예? 기대가 크죠? 근데 기대하지 말라면 되겠어요? 예? 기대를 해야 되겠어요?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 기대가 다르니까 철이 없고 그럴 때는 긍휼히 기다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표적도 보여주지만 어느 시간든 표적 보여달라면 매나 딱 얻어맞는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이 악한 사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웁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에 생명의 밀려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2절, 또 하나는 몇 절이죠?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생명의 밀려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처음 사랑의 에베소 교회 같이 깨달아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하게 됐는데, 어느 생각하니까 그거는 다 그 원동되는 그 힘은 없어지고 관성으로 그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 같은가 하면,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지금 가잖아요. 가는데 계속 그 안에 동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저항이 있어도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동력이 없으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기나 마찰을 이래서 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합시다. 우리 신앙에 전혀 안팎에 방해가 없다면 한번 깨달은 것 같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가는데 대신에 성장은 없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활대 속에 깨달음,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이 힘을 갖고 살아나가요. 근데 만약에 방해 세력들이 막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의 세력들이 있을 때 계속 처음 사랑의 깨달음과 그 감격이 있으면 그 내 안팎의 방해의 그것들을 뚫고면서 나가겠지. 앞으로 계속 그 자라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왜 여러분이 과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조금 배워가고 합니다. 저 우주에 나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 로켓을 딱 쏘면은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근데 그 어떤 공기 저항이 생기면 좀 뚝뚝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을 도는 것도 높이 올라 공기 저항이 없는 데 가면 그대로 영원히 돌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공기 저항이 조금 있는 데 가면 어느 시기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맞춰갖고 어느 시점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는 그만큼 높이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처음 사랑의 깨달음과 그 힘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그 안팎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드는 세력이 탁 또 이게 만들면 내가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 더 믿어갖고 더 처음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처음에 그대로 계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저 살아지 못한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관성,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뺏겨서. 그래도 했던 관성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느 시기 가면은 하나님은 꼭 안팎에 그 방해의 세력, 그 배반하는 세력을 줘서 이래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알면서도 배반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과거에 그 방해 세력이 없다 하면은, 만약에 꾸준히 그걸 안에 원동력이 없어도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인은 뭐냐면, 주님을 만물이, 로마서 11장의 끝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모든 거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받고 능력받아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에게로 향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인간의 자기 지혜 능력 갖고 해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결국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로마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생명적 연결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연결돼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거 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고 요거. 그래서 이번 집회의 그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인데 그 보면 이렇게 제가 그대로는 못 외우지만 외워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과거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건, 하나님 안에 딱 그 연결되고 하나님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데서 예수님의 살대서 공로로 연결시켜갖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 살대석의 공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참 이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죠? 그 자체.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아는 게, 처음 아는 거는 굉장히 빈정한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거를 깊이와 넓이가 더 알아가고, 또 더 체험적으로도 우리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벌써 몇십 년 사니까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벌써 내가 이 20살 때 깨달았던 거하고 10년 후에 30에 깨달았던 거하고, 또 지금 50대는 분, 50대가 많죠. 50대 깨달은 거하고 좀 깊이와 넓이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이 내 안팎에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연결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안의 역사, 안에 옛사람 역사도 있고 밖에 악의 역사도 꼭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성 말했잖아요. 계속 안에서 그 주님의 사활대속을 깨닫고 감격한 그 힘이 아니고는 지금 공기가 저항이 있으니까, 자동차도 가다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섣버리고, 또 밑에 돌아가는 마찰 때문에 섣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한번 에너지 주면 쭉 가는 거죠. 가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는데 자꾸 안팎에 마찰이 있다는 거, 방해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누구를 생각하고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현실을 만났는데, 마귀의 역사를 만났는데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만 어떻게 돼? 거기에 삼켜지고 그만 주님 배반하게 되고 이래 버리고. 자, 이러니까 주님은 오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한 연결을 가지게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도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분은 생명, 너와 연결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근본된 생명의 근본 하나님을 내가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여수론을 차버린 것 같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욕심을 한껏 가지면 채우지 못하는 욕심. 인간 욕심 못 채우잖아요. 그죠? 그 웅덩이를 자꾸 파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서론도 기중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왜 받아야 되느냐. 로마 교회도 자꾸 보세요. 그 안팎에서 예수님의 처음 사랑 그렇게 했던 그 원인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안에 옛사람이 일어나고 밖에 세력들이 막 나오고 바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강이야, 그런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아? 그럼 아무것도 방해 안 하면 좋겠어?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배우고 가까이 가고 더 생명 있게 되는 것도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죄악 세상에 우리를 돕겠어? 죄 없는 세상에 두면 좋겠지. 하늘나라 가면 없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게 있게 하는 거. 우리를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끼리 있으면 좋은 사람을 몰라요. 나쁜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좋은 분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목회자들도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을 원하는 그 착한 종들도 있고 거짓 종도 있고 싹군 종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맨날 한다 했잖아요.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안 되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저 종은 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쓰고 있구나 귀한 줄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목사람 이름만 붙으면 다 하나님 종인 줄 착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도 많고 또 뭐죠? 싹군도 많고. 또 어떨 때 요번에 설교 제독을 보면서 본문에 천사의 영광을 가장한 가짜 종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요. 천사의 영광을 가장해서 나온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깨닫게, 은혜를 떠나면 어떤 고통이 온다는 것을 지옥의 보내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그림자를 땅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옥의 그림자 어디서 체험한다고요? 땅에서 체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연결해서 생명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은 거다.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게 정말로 좋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뭘 배우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서 참 영원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저는 로마 다시 또 원로 돌아갑니다.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안팎에서 어떻게 해요? 더 세상 말로 하면 속화된다. 속화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행위 하는 것은 외식 속화. 외식도 안 하고 완전히 외식까지도 없는 거 완전히 속화야. 그거는 알겠죠? 외식까지도 없는 속화야. 그죠? 이런 속화가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다 복 있는 것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은혜를 받아갖고 생명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샌가 주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워하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 8가지만 자랑하고 그 안에 주님은 하나도 없어. 자, 주님 없이 나중에 8가지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행위를 해버리면 주님은 없고 자기 행위만 자랑하고는 사람 되고 자기 중심의 교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착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로마 교회도 복음을 다시 듣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그 안팎에 그 옛사람 악의 세력이 역사를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점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여러 모든 면이 세상에 대한 실력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왜? 학교생활 강의야, 너 학교생활 너 편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큼 나중에 이제 세상 살면서 편한 거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남아 있다고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학교생활 같이 그렇게 살면 이제 너 구원은 절단이 나는 거다. 응?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재벌도 또 뭐 똑똑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뭐 세상에 거 많이 받은 사람도 허리띠 풀어놓고 편안하게 살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못 살게 해요. 다 보니까 다 못 살게 해요. 네. 왜 세상은 잠깐 여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본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거기서 모든 걸 좋은 걸 다 주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뭐 다 평안에 누리고 끝난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지금 얘를 커서 사회에 나갈 걸 생각하면서 키우잖아요. 저대로 놔뒀다가 내가 없어 혼자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저건 천물이 되지 않겠냐. 부모 걱정이 돼서 키우잖아요. 키우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꼭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데리고 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이 세상은 너무 힘들게만 키우진 않아요. 공부를 하고 준비 안 하는데도 애들이 어느 정도 학생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공부도 되고 인생이 재미지. 학생 생활은 공부하는 찌들기만 해보여. 그것도 희망이 없어요. 알겠죠? 우리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한다고 세상은 찌들고 고생만 하고 감사도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배우고 노력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지. 하겸아, 너가 학생생활에 너 공부한다고 찌들면 공부가 도로 되냐 안 되냐? 진짜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서북교에서 공안반 발사할 때 보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부모가 촌에서 다 정리하고 부산에 왔어요. 근데 너무 옆에 공부 조금 잘한다 해서 왔는데 그 옆에 아빠가 맨날 붙어서 같이 공부하니까 애가 돌아버렸어. 강의 그러면 공부 되겠나? 강의 같으면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그렇지? 가출했겠지. 너 아빠가 한번 그래 해봤지. 그러니까 견디겠어? 못 견디겠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힘은 들여서 하는데 너무 힘들게만 하면 공부는 못해요. 사실이에요.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 동기부여가 있고 뭔가 좀 거기에 의미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학생생활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이래야지. 그래 예국의 선진국 같은 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예술생활 뭘 다 누리면서 하는 애들 공부를 진짜로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누구를 부산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소개해서 보냈더니 거기는 자기가 가서 좋아갖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막 준비해서 학교를 간대. 근데 전에 있던 학교는 학교 가기 싫어 안 가려는 애들이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공부의 분위기를 바꿔주니까 내일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럼 영원한 소망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가는 거지. 땅의 고행주의가 신앙생활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설교를 많이, 고난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나, 그게 아니고, 고난 속에,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주를 위한 고난 속에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예? 예를 들면 어떤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고난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과 뭐가 있으니까 강의하는 거 아니겠냐? 그지? 그 어떤 보상이 없다면 못 하잖아. 그지? 오늘 우리도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잠시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과 그 우리에게 대한 그 자비와 긍휼 이런 거 다 체험하게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뭐 땅에서는 고난만 하면 하늘나라 그때까지만 견딘다. 나는 못 견뎌. 저도 못 견디고 다 포기해버려서도 몰라, 2인자 입사 혼자는 견딜지 몰라도 못 견뎌요. 예? 한갓된 사람에서 견디지 않겠어요? 전 못 견뎌요. 저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견디지.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할 사람은 참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고난이 많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적으로 열심히 고난이 있지. 그걸 통해서 얻어진 자기 명예도 있고 어떤 성취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잖아. 썩어질 거라도. 오늘 우리도 고난이 많아, 세상 사람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너무나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지혜, 그 생명을 맛을 보니까 뭐 바울 사도가 아까 찬송가 세상에 유익하다는 거 다 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데 대해서 17장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3절 시작. 17장 3.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바로 그 말은 그분을 바로 알아야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 선포한 대로 아는 것만큼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가까이 동행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영생이죠. 그렇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니까.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흘 대속의 그 하나님 모두 너무 좋고,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그분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고난만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힘들어. 이것만 있는 거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또 우리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꼭 적용시켜야 돼요. 그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왜 그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과거보다 이렇게 안팎의 처음 사랑을 안팎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딜 뺏길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을 가졌을 때 이게
처음에 처음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사활대 속의 사랑을 깨달은 것보다 더 깊고 넓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좀 세상말로 좀 하겠습니다. 백영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새순이 올라오는 그 힘하고 묵은 둥치에서 막 다시 이게 살아나서 올라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야들야들한 나무가 하나 올라와서 커지는 거하고 그 오래된 나무가 둥치가 이제 있는데 이게 다시 생명이 살아나서 여기서 다시 가지가 올라와서 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예? 묵은 둥치에서 올라오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뺏겼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찾았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좀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뒤에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모태신앙생활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이 가서 어떨 때는 시집장가 가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차이가 있겠지. 근데 어떤 안 믿는 가정에서는 처음 예수 믿을부터 이 처음 사랑을 깨닫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한번 뺏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그 11절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우리 아내 그거로 범죄하고 나니까 처음 사랑을 싹 뺏겨버려서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시 찾잖아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또 뭐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그때는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받으면 말씀이 받아지고 깨달음이 오고 순종하면 믿어지고 이랬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뺏기고 교만해서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이면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 하나 또 읽어줄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3장에 제가 읽어만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3장 29절에 보면은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 이 말은 이들이 범죄 가지고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만나게 된다. 또 뒤에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또 해서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록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내가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 성경에 신명기에는 꼭 성품을 했어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에는 마음, 성품 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한다는 거는 그 인격을 대상으로 우리 인격이 그분에게 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게 인격이잖아요. 내 성품. 그럴 때 주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성령이 함께 하시야 그 내와 주님과 연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혹시 인간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의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주님과 끊어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빨리 이 다윗과 같이 뭐라고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생명과 성령을 한번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은 보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생명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연결이라는 것. 어떤 사람과 나와 정말로 마음으로 연결되려면 서로 뜻이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통하는 데는 인격적으로 서로 통해야지 뭐 말로만 나 당신하고 통해서 한다고 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준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 해도 끊어놓지를 못하죠. 첫째는 잊어버리게 만들겠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잊진 않아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 이거 세상에 손해간다.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게 와서 뻔히 알면서도 또 배반하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제일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일 때문에 어느새 집중하다가 보면 주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 행위를 마태복음 14장에 같이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의지, 내 힘과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벌써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외식으로 하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 없이 신앙 행위를 했어, 외식으로. 그럼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주원이가 그렇게 하면 아마 봐주실 것 같아. 너무 어리니까. 외식을 해도, 그죠? 우리 지민이도 봐줄까? 지민이는 아롱아롱하네요. 내가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원이 정도는 뭐, 엄마한테 과자 상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뭐 이래도 하나 그래 잘한다 이래 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목사님 상 준다고 성경 한 권 준다고 열심히 읽으면 그거 갖고는 아마 영미 이거 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또 야단 맞을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오늘 제독다 보니까 그러면 외식 신앙 행위를 하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걸 밝히 알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노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외식 신앙생활 그거를 잘하는 줄 알아도 하나님은 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그 설교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백목사 말씀을 열심히 2번도 3번도 제독에 들었는데 설교를 안 봐도 들었던 기억들이 나니까 어떤 건 내가 생각이 설교로 온 생각 안 나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딱 깨달음을 갖고 이거 백경기 목사 이렇게 말씀했겠나 보면 나중에 그대로 한 게 거의 뭐 100%는 아니라 한 90몇 %를 맞아요. 그럼 그거 아 그게 내가 옛날에 들은 게 있으니까
잊어버려서 그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김병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구약식구도 가르쳐 놓으면 한참 몇 년을 가르쳐 놓으면 이제 그때야 겨우 깨달아갖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 하는데 다 옛날에 제가 가르쳐 놓은 걸 갖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깨달은 줄 알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들은 걸 갖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느 시기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새롭게 깨달은 것 같지만 다 그동안 배운 게 있어서 그래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보니까. 그래,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생명의 면류관. 내가 하나님과 연결에 승리한다는 거. 연결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연결을 안 뺏겠다면 하나님 은혜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를 뺏기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사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울사다 같은, 우리 다윗 같은 구원의 즐거움도 뺏기지 않고, 주의 성신도 뺏기지 않고, 그죠? 이런 하나님과 나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니, 세상, 우리 주크에도 이번에 보니까 누구 여기 우리 시의원인가? 거기다 보니까 문재인하고 표들, 문재인을 같이 찍은 사진 또 붙여놨어. 그렇게라도 표를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을 참,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게 생명의 멸류, 생명의 승리. 이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데, 승리는. 근데 이거 승리라는 거는 바깥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잊어버려서도 끊기도 하고, 알면서도 세상의 어떤 그 손해를 통해서도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하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있지. 울면서 내놓는 사람, 이것도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이게 주님께 내가 받은 거를 탁 드릴 수 있어. 드려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기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생각도 못 하고, 이거 내 건데 왜 내나? 예수 믿다가 다 뺏기게 해서 가난해지겠어. 예수 믿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똑같은 걸 두고도 보니까. 이런 사람은 벌써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를 못하죠. 그렇죠. 울면서라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는 이거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지금 여기 서문학교에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데, 서문학교에는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가 하니까 죽도록 충성해. 이 죽도록 목숨이 죽도록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도 또 자기를 다 한다는 뜻이에요. 죽도록. 알겠죠?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죽으라고 그런 뜻 아니고 자기 모든 게 다 할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볼 때 어린 사람이지만 뭐 한 게 별로 없지만 자기를 다 하고 하면은 인격으로 감동받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다 해서 하는 거에 2배도 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또 해갖고 하면 그 사람도 10분의 1밖에 안 했네. 이러면 다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는 항상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준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기준이 될 때 성령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 예수 믿어가 능숙해졌어.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게 노르마 교회가 능숙해지니까 어느새 다 하지 않고 절반 하다가 반에 반쯤 하다가 이래 되면 누가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뭐가 중심이 됐지? 행위가 중심이 돼버리고 그 안에 주님은 중심이 안 돼버려요.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심이 안 되고 행위가 중심이 돼. 행위가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람을 보고 하는 신앙회가 자꾸 돼가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는 데는 이게 주님께서 함께 안 하면은 바쁜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연결이 끊어지고 또 어떤 세상에 손해가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배반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주의 성령이 함께 내게 역사해서 깨우쳐주고 함께 해주면 다
그 주님을 말씀도 잊지 않게 해주고 그런 어려움을 도리어 기쁘게 이 기회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선하는 기회가 될 거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뭐요? 보답할꼬. 그렇고 로마서 1장 14절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감을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죠? 빚진 감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면서 그 앞에가 뭐냐 하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그래서 제일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세상에 보냈단 말이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죄 칭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 성령이 같이 안 해주면은 우리는 연결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람의 실력을 다 실력의 일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인격이라는 그 사람으로서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행위적인 것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인격을 기울이는 거는 똑같은 행위라도 제가 더 안 기울이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앞에 말한 거는 사람마다 그 환난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줄 알아도 계속 안 돼요. 그 사람 정도만큼 하고 그 일이 다 됐으면 끝나요. 끝나. 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큼 하나님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정도에서 다 됐으면 거기서 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 환난이 없어집니다. 평안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10일 동안 환난 당하는 거 정해놓고 해보니까 거짓말같이 그 어떤 때가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없을 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아가서 그 2장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사랑의 환난 깊은 교제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분이 하고 나하고 깊은 사랑을 다 하고 때가 되면 그때 없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그 왼팔에 벽에 오른손으로 날 안고 있는데 이거 너희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기도해서 이 환난이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분이 원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성령이 같이 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성령이 같이 한다는 내 인격과 내 주님의 신격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받는 거. 그거는 내가 다 아는 면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면. 그죠? 다 아는 거. 근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서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 귀. 이 귀는 우리가 그다음 배웠죠. 귀가 있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데 그것도 어떤 귀냐면 이게 아직 외식이 되기 전에 말한 귀입니다. 이 양심은 그래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요걸 내 중심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씀이고 행동이다. 요걸 아는 게 신앙 양심이에요. 알겠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은요.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하나님만이 딱 주인이 되는데 마귀가 그 양심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말씀도 마귀 뜻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는 건 누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그분의 것만 있지 누구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는 데는 옳은 걸 자꾸 옳은 줄 알면서도 자꾸 제가 다른 행동을 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고 틀린 걸 알면서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옳은 줄 알고 하게 돼서 예수님을 말씀이 옳은데도 그걸 자꾸 거부하고 대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다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를 자꾸 소멸해버리면 나중에 성령의 가마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는 날까지 내가 그 말씀대로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게 틀린 게 돼버립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죠? 무섭죠? 합리화시킨다는 거. 지금은 성령의 가마를 소멸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해봐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 합리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인을 맞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제일 좋아요. 내가 양심 화인 안 맞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양떼들도 살리는 내가 된다. 내가 양심 화인을 맞아 놓으면은 나도 같이 쏟고 내가 쏘면 여러분도 같이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는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의 귀가 지금 있어요. 말씀을 양심을 죽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제 양심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알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 성령 가마를 소멸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하나님이 양심의 귀가 있는 자가 될 때 거기서 성령의 가마를 받을 수 있지 양심의 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 가마를 못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7개가 다 뭐가 있지요? 이기는 자가 똑 있고 그 다음 또 귀 있는 자는 그 다음 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게 요한계시록 7개마다 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 내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다. 이거는 싫어하신다. 요거 딱 알면 그대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해버리면은 뭘 받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생명생활을 할 수가 있고 생명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승리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고 더욱더 어떻게 돼? 더 생명에 충만하고 더 처음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뺏길 수는 있어. 처음 사랑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얼른 다시 주님과 내가 연결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까 포로란 이스라엘도 마음을 다해서 기회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구하여 준다는 거. 우리가 혹시 내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또 안 되고 또 미뤘어. 어떨 때. 내가 암흑에 갔어. 그럴지라도 그럴 때는 그동안 이게 어두워졌으니까 좀 더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데 드라크마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여인이 찾기에 비로 쓸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비로 쓸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찾았다 했어요. 그 드라크마 비유가 뭐냐면 드라크마는 주님과 구원이에요. 근데 떨어뜨렸는데 비로 쓸었다는 거는 이 드라크마가 이게 땅에 떨어졌는데 그동안 먼지가 이래 많이 꼈어요. 그죠? 비로 하나하나 쓸어서 이제 먼지가 이제 지워지니까 이제 드라크마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나면 마음이 막 어두워서 죄악으로 가득 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비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꾸 많이 쓰는 이거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많이 그동안 성령의 가마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힘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를 씻어내야지 그 말씀이 드러나오고 구원이 드러나오는 거거든요. 실컷 죄는 1년 동안 계속 어둡게 살아놓고 하루만 기도한다고 되겠어?
김명임 목사님 1년 동안 청소 안 한 집을 하루 동안에 청소 다 끝낼 수 있겠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라도 낭망하면 안 돼요. 알겠죠? 도리어 어떨 때는 깊은 제약 속에 빠졌기 때문에 더 자기의 그 악한 걸 알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갔으면 성령이 같이 해야 돼요.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내한테 쏙질 않아요. 내가 다 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목자, 싹군 목자 다 구별해서 알아요. 또 우리 외식도 다 알아요. 그렇죠? 중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밭 가는 거 회개운동, 매 가는 거 복음운동이라 했죠. 하나 이런데도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둔다. 중심에 벌써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인해서 한 것들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데려감 당하고 영생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인간 보고 자기 중심으로 해버린 거는 복음운동 하나님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벌써 하나님 아시는 거야. 너 때문에 했고 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 거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버려둠 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운동했다고 어떨 때는 평생 충성했는데 이래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제가 자주 말하는 브라질의 어떤 선교사가 평생 복음운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다고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회개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둘째 사망에 이게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거는 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해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거기서 그 고난은 10일 동안 오는데 한정이 있는데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준다. 이 말은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 여기 둘째 사망에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까 골로새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다 했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났어요. 영도 살아났어요. 또 마음도 몸도 법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한 번 죽었던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과 연결해서 내 영은 한 번에 벌써 영생이 됐고 뭔가 마음은 기능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중생들의 영과 하나 돼서 통과를 하면은 살아나요. 다시 상거로 계속돼요. 근데 이때 생명생활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돼서 내 심신과 같이 이렇게 법적으로는 사라져 있어. 이걸 이때 얘하고 같이 한번 순종하면은 법적으로 상게 실질적으로 이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으로 살아나요. 근데 그때 살리지를 못하니까 다시 죽어버려. 그래서 무슨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둘째. 살아날 게 법적으로는 사라져 있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면 그게 살아나. 심신의 기능이. 근데 살아날 게 못 살리니까 다시 죽어버렸어. 그래서 뭐지?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에 속한 거예요. 자, 영은 벌써 중생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근데 몸과 마음은 오늘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영과 중생의 영과 하나 돼 가서 통과를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연결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망,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사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은 돈 없고 뭐 일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로 보죠.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얻고 그분과 연결되는 이거를 너무 귀중한 거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처음 사랑. 그럼 이게 뭘까? 이러면 생수의 근본이고 모든 근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땅의 것도 다 얻게 되세요.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뭐요? 세심바 되도록 간섭을 해주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생활 그거 내가 다
너희들의 본분대로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면서 이렇게 생명생활에 승리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셈바된 너희들 왜 놔두겠느냐. 그렇게 살아보면 유성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뭐 그만큼 관심을 안 두고 믿음 생활에 줄여가면서 살았는데 없어도 잘 살고 있어도 잘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거 많고 적음에 대해 별 차이가 없어. 없는데도 사는 실력도 경험하고 있는데도 바로 쓰는 경험을 하게 돼.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있으면 교만해갖고 또 이게 잘못 쓰고 없다고 또 날리고 그렇거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보니까 있어도 있는 대로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고 다 어디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증거했습니다.